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강가의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미디안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인상 깊은 명령 하나를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으라는 얘기죠. 원수 갚으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갚지 말고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너의 겉옷을 가고자 하거든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함께 가자고 억지로 함께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세상의 공격 중에 하나는 너네들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과연 내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드릴 수 있느냐, 내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퇴양난에 빠져요. 어떤 경우에 빠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착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도 못 갚고 그래서 진퇴양난에 이렇게도 욕먹고 저렇게도 욕먹고 마음은 마음대로 다 분노로 다 썩어버리고 또 세상에서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미디안 족속의 뿌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두라를 아내로 삼아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바로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로 인연이 많은데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사람을 죽이고 쫓겨나서 광야로 갔을 때 그가 미디안 여성 하나를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 미디안 사람에게 빌붙어 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미디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그 여인의 이름이 십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그 가문이 다 미디안입니다. 자, 그런데 미디안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원수 관계가 성립이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모압 평지에 머물게 되는데 미디안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으니까 함께 어울려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계하지 않고 그들이 가까이 오게 합니다. 원래 형제 족속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소개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같이 일어난 것이 뭐냐 하면 음란의 죄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기서 미디안 여성도가 음란한 일들을 하고 또 이스라엘 여성들이 또 음란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맞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 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그러한 나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쫓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악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존귀와 영광을 우상에게 돌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훼손한 일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무너진 것, 곧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그들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은 선으로 이겨야 되고 우리가 악한 자가 배가 고프면 먹게 해주고 악한 자가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마시게 해주고 악한 자가 헐벗으면 옷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악한 자들이 공경에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선으로 대함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것을 빼앗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정결치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획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병들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공의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공의를 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문제는 넘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것은 곧 하나님의 존귀를 훼손시킨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원수 갚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서 악한 자들하고 싸울 때는 선을 행해야 될 때도 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맞닥뜨려 싸울 때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분간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조롱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골리앗의 무시무시한 힘 앞에서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데 다윗은 그 안에서 의로운 분노가 솟구쳐 올라와서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가. 그래서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고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될 때와 악을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심판해야 될 때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복하고자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차출합니다. 12지파니까 각 쪽에서 1000명씩 해서 12,000명이 모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럼 11지파밖에 되지 않으니까 11,000명이 아니라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지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두
지파로 나뉩니다. 그래서 사실상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예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래서 12,000명이 출병을 합니다. 미디안 족속은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숫자가 5명이나 되는군요. 에위와 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라고 하는 이 5명의 왕이 있으니까 아마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다스리는 그런 연합된 그런 조직체였던 것 같아요. 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려고 생각을 하면 12,000명 가지고 사실은 안심할 수가 없죠.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합쳐서 한 60만 명, 인구조사 해보니까 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이 절반의 30만 명 중에서 다시 노인과 어린아이 같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뺀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한 15만 명 정도는 동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작전을 짭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서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전력을 발휘해서 전쟁을 해야 이기잖아요. 안심할 수 있고 사기도 올라가고 말이에요. 그러면 각 지파에서 10,000명씩 차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12만 명. 그러면 전쟁은 해보나 마나다. 이 전쟁은 이긴 전쟁. 이렇게 하고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조금 긴장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을 사람의 힘과 능력, 사람의 숫자에 전쟁의 승패를 놓지 않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전쟁의 승패를 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판가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전쟁을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우리가 믿음 있게 싸워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믿음의 훈련들을 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양 혹은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참 중요해요. 보통 군인이 되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전쟁터에서 한 방울의 피라도 적게 흘리려면 전쟁하기 전에 훈련할 때 땀방울을 많이 흘려라. 땀방울 적어도 2방울 이상 흘려야 한 방울의 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훈련할 때 그 땀 한 방울이 전쟁의 핏방울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편안하고 좋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싸울만 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법,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런 것들을 훈련해서 믿음이 자꾸 자라나 있으면 이런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 가시는 의로운 싸움터, 의로운 전쟁에서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을 맞닥뜨려 싸우는 다윗은 힘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죠. 골리앗에 비하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 칼과 창과 사람의 숫자, 사람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내가 전략적으로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이 몰려 들어와서 칼과 창과 사람의 힘을 의지한 사람은 그것이 부족할 때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비록 칼과 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게 해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게 해주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말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가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합리적인 판단과 사고를 가지고 자꾸 사람의 능력과 힘과 기술을 이렇게 펼쳐놓고 분석을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앞에 맞서 나오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겨요? 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세상 앞에서 다윗에 불과한 사람이거든요. 다윗과 같이 작고 다윗과 같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며 다윗과 같이 칼과 창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서 우리에게 몰아닥쳐오는 영적인 싸움들을 이겨낼 것인가? 믿음을 가져야 되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싸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셔야 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정말 이길지 이길 수 없을지 모르는 건 참 애매한 숫자로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전쟁터로 함께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에게 진군 나팔을 손에 쥐어주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니까 제사장이 나팔을 불라. 그러면 우리가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나가서 싸움 제일 선두에 서서 나팔을 불고 싸움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미디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 모든 군인들이 다 죽고 맙니다.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되죠.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은 이런 기적과 같은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겨운 일을 만날 때 혹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이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으로 내가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과 같은 용맹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강한 힘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힘겹고 두려운 싸움터에서 우리의 심령을 믿음으로 굳세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우리의 능력을 먼저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며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돌아보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외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세상의 도전과 싸움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다윗과 같은 용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